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드릴 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되찾게 하시고 더욱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촌은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테러로 또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강릉내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 부구역자님, 전 성도님들께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분들에게 한없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 흘러서 죽어져가는 생명을 은혜의 복음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여 입술을 열지 못한 것까지 함께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람 작업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진을 교체하기를 원하시면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또 새로 재직에 임명되셨거나 협동 직분에 임명되신 분들 사진을 주셔야 되는데 사진이 없으면 직접 찍어 드리니까 예배 후에 고사무엘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1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헌금을 드린 가정과 1,000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 또 복된 삶 자녀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노아 홍수에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와 관련된 그 이후에 노아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노아가 술 취했던 그 사건을 좀 살피려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술에 대한 언급이 설교 초기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술을 언급했는데 한국에서 기독교는 지금까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해 왔습니다. 사실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한국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서 오늘날에는 술 한 잔이나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죠. 선교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은 술과 담배는 구원받지 못하는,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대표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고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젊은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한 열망들, 또 그들의 사상 속에는 경건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과 담배는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 한국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그러니까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사회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농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농사는 무슨 힘으로 짓는다 그래요. 농사는 무슨 힘으로? 막걸리 힘으로 짓는다고 하죠. 다들 아시면서 들킬까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사는 막걸리 힘으로 짓는다. 그만큼 농사를 지을 때 술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대낮부터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특별히 평양 거리에서는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대낮부터 취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평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술을 먹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소주 같은 술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표가 술에 있을 만큼, 그만큼 술에 대해서 관대했고 애주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술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죠.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운 이가 마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로의 신학대학교 안에는 마펫 선교관이 있습니다. 이 마펫 선교사가 1893년이죠. 세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조건을 제시했는데 아주 엄격합니다. 자, 이런 조건들입니다. 한번 생각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세례 조건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때만 해도 이 초기 선교 때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세례 받는 조건이 이겁니다. 제사 금지. 제사 지내면 세례 못 받습니다. 축첩 금지. 첩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첩을 둔 사람은 세례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거짓말을 해도 세례 못 받고요. 잡기가 뭐가 있는지 그 당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잡기, 또 간음. 그러니까 이런 악습들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 성수도 세례 조건이었고요. 마펫 선교사가 정한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효도, 불효하는 자는 세례 받을 수 없었고요. 가정 내 여성의 대우 개선,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 당시 아내의 위치나 여성의 위치가 형편없었거든요.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례받지 못하고요. 근면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서 변화되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변화되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주 금연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 되는 것은 1920년 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 담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금주 운동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 돈을 모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술값으로 많이 나가는데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담배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아편 전쟁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있었죠. 아편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조선에는 아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담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은 없는데요.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담배는 금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이 신학생인데 둘 다 신학을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냥 신학교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겠다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목사 되겠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다 그래도 할 말이 없을 상황에서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얘네들이 평생 무엇과는 멀리하겠구나. 술, 담배와는 멀리하겠구나. 그게 감사했던 겁니다.
그 한참 시절의 말이죠. 그러니까 장신대에서는 술 담배를 하면 바로 퇴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 담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엄격한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술 담배에 관대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한 인생이 망가지고 한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장 약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한 인생은 망가지고 한 가정은 풍비박산 났는데 고작 벌금형에 끝납니다. 변호사만 잘 쓰면. 판사들조차도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술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24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술집도 24시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술은 마음대로 사고 시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술집을 오픈해서 먹게 하면서 음주운전은 또 관대하게 처벌하고, 그러면서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나라의 현실 속에서 만약에 교회마저 음주에 관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나마 한국 교회가 술에 대해서는 엄격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런 분위기들이 어찌 보면 이 나라에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지켜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엄격함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유례 없이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술, 담배에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왜냐하면요, 술, 담배를 하는 분들 치고 기도하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정말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심지어 방언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만 없는 건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은사를 가졌다,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성령을 사모한다, 못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은 많아져. 성령을 받고 보니까 무엇이 끊어졌다? 술, 담배가 끊어졌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술 생각이 없어졌다.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담배 한 대를 습관적으로 물었는데 구역질이 나왔다. 이런 간증들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성령의 역사와 술, 담배는 같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교회 안에 무엇을?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술, 담배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술, 담배를 못 끊겠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진짜 은혜 받고 기도 사람 되고.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술, 담배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반대로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는 술, 담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신부님들이 술 담배는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에 취하여 방탕해지거나 술에 취해서 방탕해지거나 술 중독에 빠질 정도로 몸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보면 한 잔도 안 되는 건데 교회의 기준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몸을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나 몸을 망가뜨리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술을 허용하는, 술에 대해서 관대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의 사람들도 무엇을 마셨다? 포도주를 마셨다. 구약의 전통을 예수님도 받아들여서 성만찬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술까지 만들었습니다. 포도주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물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취하지만 않으면 돼. 중독에 빠지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노아에게 가는 시간이 참 길게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주제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또 주일날 하면 상처받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더라도 그건 그분들의 몫이고.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술이었습니까? 구약에서도 술을 마셨고, 대표적으로 노아요. 구약에서도 술을 마셨고, 예수님도 그 전통을 받아들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때 술을 같이 마셨고, 예수님도 술까지 만들었고, 잔치집에는 포도주는 기본이었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엄격할 필요는 없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술이었습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만든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다 가정에서 만들어서 마셨잖아요. 곡식들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술을 마신 것은 우리나라처럼 술을 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포도주를 만든 것이요? 아니죠. 예수님이 술을 만드신 분입니까? 아니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예수님 시대 수천 년 전부터, 그러니까 구약 시대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부근 지역입니다. 시리아나 이스라엘, 지금 중동 분쟁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시리아나 이스라엘 지역 부근에서 포도주는 흔한 음료였습니다. 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 도수가 4에서 6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보질 않았기 때문에 4에서 6도의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주가 몇 도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아, 장사하시는 분은 알겠구나. 그러니까 4에서 6도면은 어차피 그 포도를 발효시키면 알코올 성분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도수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무알콜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4에서 6도면 음료 수준보다는 좀 셌을 텐데 그나마도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답니다. 무엇처럼? 음료수처럼. 그리고 그 당시 알코올은 약품의 기능이 있었다고 하죠. 의약품의 기능. 그러니까 단순히 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를 쓰라 그래요? 포도주를 써라. 왜? 그게 의약품의 효능이 있었으니까, 몸을 좋게 하니까. 그게 술입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물을 구하면 안전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정수되거나 뭐 수돗물이 아니니까. 그럼 안전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포도주를 섞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소독이 되고 안전하게 조금 더 오랜 기간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포도주를 섞은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신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신포도주도 그런 음료의 일종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술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술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시면 취하는 것이고 많이 마시면 더 취하는 것이지만, 술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술을 먹는 이유처럼 그들이 술로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경계선을 참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의 본문 노아. 이제 노아로 들어가 보면 20절에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정리하고, 이 포도와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눠야 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시작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다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시작해서 특별히 무엇을 심었다?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특별히 많은 농사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왜 심었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포도는 이스라엘에서는 무엇이었다? 흔한 음료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술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포도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네, 포도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시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나시린이 포도주만 금지한 게 아니라 포도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자체가 취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엄격하게 포도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도 잘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포도는 엄청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구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농사를 지었다고만 해도 될 텐데, 그래서 그것이 노아가 그 뒤에 이제 취해서 벌어지는 그런 추태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포도나무가 이야기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뭐냐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아라랏산 근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거든요. 그 근처에서 노아가 정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는 포도 재배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고요. 그리고 노아가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는 무엇이 성행했다? 포도 재배가 성행했다. 그래서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노아의 포도원이라는 이름의 유적지도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노아가 머물렀던 곳에는 무엇이 성행했다? 포도나무가 성행했다. 그 시작이 누구였다? 노아였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처음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홍수 이전에도 포도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노아 시대를 얘기하실 때 그들이 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도 포도 재배는 있었지만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노아가 다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는 특별히 사막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기후에 상관없이 그래도 잘 춥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그런 과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를 심은 게 술로 즐기기 위해서 심었습니까? 아니면 필수품이었습니까? 필수품이었습니다. 생존의 필수였습니다. 왜? 물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포도 음료라도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는 게 항상 우리에겐 중요하겠죠. 정도. 죄짓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에서 넘어서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노아는 많이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러니까 많이 마시고 취한 것이죠. 이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게 21절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그 장막하면 우리는 그 하면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 나무, 그 건물, 그 집. 근데 이 그가 뭐예요? 그의 장막. 그러니까 이거를 좀 번역을 다시 할 때 그의라고 해줬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 장막이 아니라 그의 장막. 누구의 장막? 모세의 장막.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아만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산 게 아니라 노아만의 장막. 개인용 장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기 집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은 게 뭐 큰 잘못이냐. 그럴 수도 있지. 대로변에서 벌거벗고 취해서 벌거벗었다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랬다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자기 혼자 술 먹다가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뭐 그렇게 자식들 중에 한 아들이 저주를 받고 뭐 그게 그렇게 노아가 큰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좀 자꾸 관대하게 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자기 집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죄를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죄를 더 잘 짓습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겁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절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마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취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정리를 해드리죠. 자, 또 한 가지 벌거벗은 것은 잘못이다. 왜? 만약에 벌거벗은 게 잘못이 아니라면
그 뒤에 새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에 관한 것도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비의 하체를 보고 놀렸죠. 놀린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근데 셈하고 야벳은 보일까봐 안 보이려고 뒤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양쪽에 서로 천을 붙잡고 들어갑니다. 뒤로 서로 양쪽에 천을 붙잡고 들어가서 덮어줍니다. 만약에 벌거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셈과 야벳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덮어주는, 어찌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셈과 야벳이 보이는 거죠. 취한 것도 문제다. 특히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어머니,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쭉 다 근친상간이에요. 근데 그 하체를 범한다는 게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를 범했다는 얘기가 원어로는 라입니다. 아라. 제가 거꾸로 지금 기억했어요. 아라. 아라가 뭐냐면 벌거벗다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벌거벗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상태는 추한 상태요? 벌거벗은 상태. 성적인 타락과 관련이 있는 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에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매하게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한 거야 하고 끝날 수 있어서 결론을 못 내린 거야 아직. 단 술, 담배 관대해서는 안 된다. 술, 담배라는 것이 지옥 갈 일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 이건 분명하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게 다음 주에 이걸 가지고 시작할 텐데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금지합니다. 광야에서. 본문은 안 가르쳐 줍니다. 궁금해서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포도주를 허용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차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을 성경이 남기고 있고 그게 단순히 포도주 때문에 취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특별한 의미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노아와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기록해 드린 것이고 왜 광야에서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는 포도주를 금지했는데 가나안에서는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고 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풀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등장하는 여러 구절들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포도주는 절대 술이 아니었다. 성경이 포도주를 얘기하지만 술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래서 술에 관대한 것으로 이런 포도주와 관련된 구절을 말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고 자기 변명이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큰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시고 노아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됐는데 그 선을 넘어감으로 보인 그런 추태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 선을 넘어가며 합리화를 들어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떨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서 항상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오니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담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491장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의 시작,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의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즐거움을 위하여 이 땅의 문화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가운데 여지를 둔 적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여지를 두지 않고 아버지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판하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의 여지를 두며 우리 삶을 너무나도 여지를 두면서 살아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금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삶 속에 죄의 여지를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인지, 무엇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경고하시는 길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사 주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영이시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삶을 분별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가운데 정결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죄의 길을 가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또한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또한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버지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 앞에서 담대히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담대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